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날,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임내송을 좀 바꿨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1절 3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율과 창조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크신 이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왔사오니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시고 우리의 의롭게 되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저희 안에는 기쁨과 회복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또 위로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팬데믹으로 참 온 나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신을 이 땅에 공급해 주시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워지고 더 단단해져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참 맑고 깨끗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자비가 저희를 온전히 감싸주시고 저희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시련을 통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뜻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은혜 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생명으로 정령으로 주장하여 주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영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붉은 카네이션을 보며 영적인 어버이 되시는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늘 어리석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에 탁해진 눈과 찌든 마음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토록 귀한 것이었는지를 코로나를 통해 오히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늘 제일 좋은 것만 주셔왔던 하나님께 저희는 무엇을 드려왔나 돌이켜 봅니다. 자신이 급하거나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오히려 잊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당장에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 귀하게 여겼던 내 자식들이나 내가 가진 것,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극률한 사랑과 은혜를 주위에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오히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애쓰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그동안의 죄들을 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가치와 구별된 진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눔 교회 어린이부터 청장년들까지 매일 큐티로 30분 말씀과 20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목장과 앞으로 진행될 여전도회 기도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저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프거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믿음의 띠로 묶으셔서 더욱 단단한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최종국 최진 목사님과 이예라 전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최종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 시기를 저희들이 잘 견디며 또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마음에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통해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참으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또 나누고 또 배달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한 주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은 매일 30분 기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교회 전체보다는 각 가정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바로 세워질 때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5월 한 달은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매일 30분 기도 가운데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은 가정의 달 특강을 하겠는데 문정아 집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계속 기회를 봤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모십니다. 물론 이제 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뒷부분에 간단하게 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가치 혹은 개념이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빠지면 얼마나 인생이 삭막하고 어둡겠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다양한 사랑들을 우리들이 표현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랑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개념, 추상적인 명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모든 사회는 믿음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정부와 또 국민 간에 서로 신뢰가 없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보듯이 미얀마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그렇죠.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입장과 또 원료를 받아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 사이에 서로 신뢰가 없으면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소비자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면 물건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또 직장에서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늘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토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몹시 실망하죠.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주 마음에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확고한 신앙과 믿음, 또 상대방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대로 된다는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거 아시죠? 언론도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기사를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은행은 무책임하게 상품을 판매합니다. 얼마 전 라임 자산 운용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를 믿습니다. 다 어떤 대상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을만 한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대상을 내가 믿고 믿지 못할 대상은 믿지 않는 그 지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 또 배신을 경험하지도 않고 뭐 주식을 투자해도 실패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애석하게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나도 변하는 존재이고 아무리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먹고 확신 가운데 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에게 예상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 영원히 실수도 하지 않고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공평하고 동일하고 정의롭고 항상 보편적인 진리임을 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참으로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대상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을 만한 대상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편적이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세상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고 왜 바다가 갈라질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오히려 그 신이야말로 창조주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증명을 못해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일 뿐이지, 어디를 보아도 모순되거나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벤허를 기록한, 벤허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분이 대령 출신입니다. 원래는 성경이 얼마나 모순된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쓴 글이 벤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그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시대,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세요.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법의 정신을 보면 지금 이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인권이 발달된 그 어느 사회의 헌법보다도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이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율법에는 동물들까지, 동물의 복지까지도, 여러분 아세요? 안식일 날 절대로 말이나 소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3500년 전의 율법에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도 종도 다 동물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그 권리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법을 만드시고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앞과 뒤가 맞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바르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있을까 할 만큼 성경은 그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 어떠한 문학보다도 탁월하고 완벽한 책임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에 묘사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완벽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진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 솔직히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 안 믿어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도대체 믿음의 문제를,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 믿음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순수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있는 아이들의 태도를 가질 때 진리를 더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좀 헤매다가도 결국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모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문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건물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이것은 빼뜨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엄마의 입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들려줘야 하고 아빠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집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왔지만 두 아이가 다 그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큰 아이는 훨씬 자아가 강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냈습니다. 둘째는
어린 시절부터 순전하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큰 무리 없이 사춘기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학교에서도 노래 선교단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큰아이는 자기가 그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함께 했던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은 오히려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진정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을 이렇게 모은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일주일의 삶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는 기도 나눔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가족끼리 속마음을 이렇게 툭툭 얘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자기가 교수 때문에 힘들고 뭐가 안 돼서 어렵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가족끼리 모여서 주일날 한 8시 저녁 식사하고 8시쯤에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하나 정해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5분씩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느낀 걸 나누고 또 읽고 또 5분 묵상하고 느낀 걸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한 40-50분 정도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성경 읽고 같이 찬송하는 예배 형식이든지 기도 나눔이든지 이런 렉시오 디비나든지, 가족끼리 적어도 출가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따로 내기 전까지 같은 집에서 사는 기간 동안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다 큰 성인은 상관없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아주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도 결국 결정적인 것은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만 반드시 뭐를 해요? 입교를 합니다. 본인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교를 시켜요. 그때 중학생이든지 중3 이후, 우리는 15살 이후에 입교가 가능한데 어느 시점이든지.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몇 년 전에 입교를 했어요. 20 중반에. 그제서야 자기 입으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출가를 한 자녀도 상관없습니다. 자녀 출가했으면 연락 안 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묻고 또 기도 제목을 주고, 서로 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자기의 아버지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잖아요. 이 눈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몇 년 전에 그 엑소더스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모세 역할을 한 영화였죠. 거기 보면은 이 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어떤 포지션으로 묘사가 되냐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중요한 족장, 유다 지파의 그 리더, 12지파 가운데 각 리더가 있잖아요.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그 유다 지파의 장로로, 아마 유다 지파가 맞을 겁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느 지파의 장로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했냐면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비서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냥 지극히 이렇게 이름도 없는 평민이었으면 그 모세의 비서로 데려다 쓰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아버지도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비서로 픽업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하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요? 애굽 사람도 보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 신들이 애굽의 신들이 아무 쓸데기도 없는 나무 막대기,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들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신이 집을 지나가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당대 최고의 군사인 애굽 군대가, 애굽의 기병과 또 전차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저 많은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된 신이요, 우리 민족이 반드시 믿고 섬겨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자기의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더 강력했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얻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이 누구인가?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예로서 이 계곡과 광야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이었습니다. 베두인들은 이동을 하면서 양떼를 키우고, 그런데 그들이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뭘 했냐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도적떼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웠던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저렇게 큰 산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 그 사이에 계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곳이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무리가 저 계곡으로 들어와서 저기에서 진을 치고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미에 맨 행렬의 뒤쪽에 누가 오겠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 임산부, 아이들, 노인들, 소위 말해서 가장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맨 뒤에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그들이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도적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라는 말입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전쟁,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토록 전쟁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거의 정복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절반은 사실은 다 절반 이상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참 행복하게 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탄이 인간을 꿰어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죄와 심판이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을 다시 불러오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불러오시고 그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 이렇게 구원하시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보듯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사단의 존재도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 기사나 신약의 이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진두지휘하시고,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 전쟁에 싸우는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원수 사탄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든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많은 정복 전쟁을 심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가나안 오족 속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아말렉의 싸움을 살펴보면은 이 아말렉의 싸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말렉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개념이 구약에 나온 그 전쟁 속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주보 이미지에도 보셨지만 모세가 가운데 있고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스테인글라스 내용인데,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팔을 잡고 있어요. 자, 이 전쟁은 분명히 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자, 이 전쟁의 핵심이 싸움이 아니라 기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이 르비딤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가 지도자로 첫 번째 싸우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보좌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이렇게 이제 모집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에서 종살이 하다가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니 무슨 훈련을 받았겠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들어가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밀고 밀리는 아주 공방전이 계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지혜를 내서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이 옆에서 팔을 붙잡아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결국 아말렉이 무너지고 쫓겨나가고 그들이 다 도망치는 전쟁의 승리를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야, 우리가 정말 힘센 군대구나, 이런 걸 느꼈을까요? 자기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사실 저 날쌘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습을 하는 아말렉을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말렉을 우리가 쫓아냈어. 저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2005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르비딤 골짜기를 잠깐 들렸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 같은,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무슨 거기에 역사적인 무슨 기념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주변을 보면은 꼭 저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밑에도 보이고 적당한 위치였을 것 같은 곳이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기도를 보고서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확고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평소에는 약했지만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아프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기도의 동역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힘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보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경험이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이것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나는 자꾸 잊어버리고 외면하지만 사실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 인생의 위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알고 믿어도 사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의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의 믿음.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고 이 르비딤 골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의 나머지 시간은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생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겠어?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곳, 물도 없어서 우리가 바짝바짝 말라야 되는 이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겠어? 여호수아는 만나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콸 솟구쳐 오를 때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을 이 성막 위에서 구름으로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앞에 가서 그가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또 불기둥을 보면서 그 온기를 느끼며 하나님 오늘도 춥지 않게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거의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반, 거의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매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어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잠자는 곳에서, 내가 눈을 뜨는 그곳에서, 내가 밥 먹는 곳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뜨거운 햇볕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매일 들에 나가면 저렇게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만나 광야에서 원래 나오는 거야. 아, 구름 기둥? 그 구름이 생겨가지고 햇볕을 막은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은 만나가 어떻게 생기는지 관심도 없어요. 매일 나가서 줍는 게 귀찮아서 며칠치를 주워오다가 썩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성막 앞에 가는 것도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부터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줄 압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왜곡된 시각과 자기의 편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고 그분의 손길을 잡고 그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일을 하고 수고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내가 편안히 잠자리에 눕습니다. 내가 따뜻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오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다 노동해가지고 얻은 거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 여러분,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관계입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의 기온이 지금 미쳐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쟁이 한 번만 나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그 호흡을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래서 내 인생이 그 어떠한 것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힘으로 무장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의 그 복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일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감당해내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저의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붙잡고 느끼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호흡을 지켜주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